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봉독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누가복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누가복음 말씀에 세례 요한의 이제 탄생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건한 부모,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여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아이를 이제 베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부르신 대로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한 번에 정의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굉장히 나 개인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겠죠.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 타인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인지하고 있는, 그리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 또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라고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이 아기가 주님 앞에 메시아 앞에 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가 엘리야와 같이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예비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의 인생을 먼저 명시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가브리엘 천사와의 만남 속에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했다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공경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요한이 드디어 출생하면서 사가랴 입이 풀립니다. 그 10달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던 사가랴 입이 풀리면서 그의 사가랴 입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한 요한에 대한 예언이 터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1장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는 그 말하는 바를 그 입술로 말하는 것, 즉 예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의 말씀인데 저는 이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저의 이 다른 번역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분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제가 읽었던 이 79절까지는 사가랴 예언입니다. 그가 자라서 예언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주님보다 메시아보다 먼저 그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라고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지식을 백성에게 가르쳐 줄 자,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좀 특이한 이력을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사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그가 태어났고, 또 요한은 그의 그 성장기 가운데 다른 비범한 그러한 성장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미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 우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이제 붙이는데 이름은 요한이죠. 그 앞에 이제 세례 요한, 세례라고 하는 그 별칭을 붙입니다. 이 요한이 했던 사역이 바로 세례를 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는요, 본래는 이제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할 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제 선민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으로 할례를 받고, 또 세례는 이제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줬어요. 근데 이 유대인에게 베풀었던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제 종교인들이 좀 미심쩍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특별히 이 유대 사회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중심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신문하는 것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파견된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누구라 하느냐? 너 자신은 누구라고 설명하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그 조상들로부터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네가 메시아냐? 혹은 엘리야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죠. 드러내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답변합니다. 이런 질문이 쏟아졌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눈에 봤을 때 요한은 사실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은 세습이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요한은 그 제사장직을 세습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살아가던 방식, 또 그가 설교한 방식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고 그가 선포했던 메시지와 그의 사역이 너무나도 또한 특별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세례 요한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유린하는 자와 같이 광야의 생활을, 또 광야에 특별히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시에 이제 유대교의 3대 종파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제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이 유대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요한은 이 에세네파와 접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과 성전의 부패를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철수한 제사장들 중심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이제 매일 그 정결 의식, 물로 자기 자신을 씻는 이 정결 의식을 하고 있었고, 또 회개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설파한 것이 이 에세네파 종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 사람들의 사역과 굉장히 닮아 있었죠. 이들이 이제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한 정결 의식을 자주 행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물로 그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서 그의 속사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그가 세례를 통해서 설파했고, 또 천국이 임박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젊었을 때의 세례 요한이 에스네파 종파의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수련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어쨌든 일반적인 종교적 관례를 따르지 않는 종교 순응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종교 당국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이것을 규명해야 했습니다. 네, 이 요한,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부모로부터 그것을 들었죠. 그리고 그 자신도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이 자신에게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들, 과연 이 요한이 괜찮은 사람이냐, 그가 하는 사역이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 그의 정체성과 사역을 의심하는 이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 시선을 대면했을 때 이 요한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매몰찬 질문에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어요. 답변했습니다. 본문의 20절부터 좀 보시면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당당했다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요한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질문을 쏟아내어도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또 요한이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정하죠.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럼 넌 누구냐? 그럼 너는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에 요한이 말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귀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소리다. 나는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듣게 하고 전달하는 나는 소리다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나는 그 하나의 음성일 뿐이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견제하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보다 앞서서 보냄을 받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는 예고자일 따름이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길을 곧게 하는 자, 예고하는 예고자가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을 먼저 주님보다 앞서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게 하셨을까요?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왜 설파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했기에 요한은 사람들의 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까요? 자, 첫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릇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올바로 고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메시아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해방자, 이스라엘을 최고의 영광으로 회복시켜줄 마치 그들의 왕국 가운데 다윗의 왕국이 가장 영광스러웠잖아요. 그것과 같이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지도자라고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많은 대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반드시 자신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심판하는 자다, 심판자다라고만 보려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이 민족주의로 인해서 과도한 선민 의식, 이것이 이제 이들 가운데 과도하게 이들의 의식 가운데 침투하다 보니까 구원의 필요성,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인의 구원의 필요성을 등한시하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 이것은 단지 어떤 의식이나 규례에 있다라고 보았어요. 자신들은 할례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경건한 조상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과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종교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고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경건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형식만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도 꾸짖었던 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 종교적인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했던 그들의 종교관이 편만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과 의식에만 의존했고 개인적인 의로움에 관해서는 등한시했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토록 목 터지게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로 요한 그 사역에 이어서 바로 바톤을 이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갖도록,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깨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예고자 역할을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다가 죽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 부르심, 사명, 이러한 것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부르심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한 사람의 운명이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과연 나도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사명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9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데 그 사람의 형상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포일 때 난자와 이제 정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형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형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보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신비로운지 다윗이 고백하며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데렉 키드너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구원 명부라기보다 한 인간의 존재와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에 가깝다. 한 사람의 설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개인의 생애와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 전통에 의하면 이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한 사람의 인생에 기록되어 있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책에 우리의 인생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것이기도 하고, 또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살지 않았지만, 그 인생을 다 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 이미 나는 존재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르심 속에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각 인생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새겨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씀에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는 특별한 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숱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부르심 받았죠. 왕의 기름 부으심 받았죠. 또 장인의 양을 치던 그 80세 노인 모세가 떨기나무, 그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앞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타 등등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이 경험했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특별한 부르심은 그들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빗대어서 나를 바라보는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일찍이 발견한 사람도 있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훗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라고 발견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이 소명 또한 특별한 것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아는 자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그 부르심을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많은 것들이 방해꾼으로 내 앞에 가득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헌신된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 요한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22절 본문 22절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라. 요한을 공격하고 요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질문자들 앞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의심이 아무리 날카롭고 그를 찌르고 그를 난도질하는 그 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굳건하게 서서 자기 자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어떤 쓸모가 있는가,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주어진 인생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을 발견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짧은 글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명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원도 태백에 가면은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제 70년대에 대청도 신부님이 성공회 신부님, 이제 미국 분이신데 대청도 신부님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예수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대청도 신부님의 책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생활 가운데 질문들을 이 대청도 신부님에게 편지를 써서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모아 놓은 이제 책이에요. 이 편지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맡은 일에
다른 후보자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불순종한다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한 젊은이를 예수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학 석사 과정을 거치기만 하면 신학교에서 교수로 기용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간지방의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예수원과 같은 공동체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간지방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예수원으로 오라는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대타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 거의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성공회의 한 사제에게 예수원으로 가는 일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거의 결심을 굳혀갈 단계에 그는 마음을 다시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대신할 일꾼도 결코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올해로 72살입니다. 나는 지금도 자신을 낮추어 예수원에서 2년 반의 훈련을 기꺼이 받아줄 수 있는 일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나를 대신하여 가르치는 일을 해줄 수 있고 나는 물러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일을 잘하지도 못하거니와 지금은 감당할 기력도 없습니다. 요나 형제님, 하나님은 후보나 이진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시면 하나님은 당신 외에 그 일을 하도록 준비한 후보 선수를 거느리고 있지 않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다른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미완의 일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라고 하실 때 그대로 행하십시오. 형제가 스스로가 똑똑하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형제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형제는 물 한 바가지를 항아리 속으로 부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십시오. 네. 앞서서 제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에 우리가 필요한 이 일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천동 신부님에게 보냈던 이 편지 그리고 답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후보를 두시지 않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고 그 사람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일에 달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 일에 자신이 어떤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 요한이 순종할 수도 불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자동적으로 로봇처럼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당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있는 자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할 것인가 혹은 내가 거부하고 불순종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그의 부르심에 불순종했다면 광야에 외치는 주님 앞에 오는 이 소리는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사람들에게 선포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지도 또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도 아마 그런 역할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요한이 그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기꺼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신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때에 그가 전령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쁨으로 즐겁게 부르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역할들, 소명들, 부르심, 이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했기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내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소명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수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